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너희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도 다 은혜 받으셨죠? 저도 말씀 들으면서 다음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나는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정말 뒤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참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큐티를 이제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받았던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감사 이제 노트를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감사 노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감사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거를 구입을 하기를 우리 오선교구, 제가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선교구 이제 속장님들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하고 싶었어요. 같이 서로 부부간에 감사할 거 또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3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권이 100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2월 달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280일 정도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썼는데요. 153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감사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5가지 감사를, 그날 감사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5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일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은 뭐냐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벌써 이렇게 3권을 300일 가까이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감사가, 우리 이제 아들, 딸이 이제 올해 초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혜, 정원이 교통사고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 감사하며 살겠다 하면서 미워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불평 대신 미움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불편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에 의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2만 원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딸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딸이 가끔 오면 제가 반찬을 챙겨주는데 우리 지혜에게 상추, 마늘, 콩나물, 오이지 무침, 도가니탕, 오이 김치 이렇게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날 감사하는 것들을 쭉 이제 기록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 변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감사에 집중하는 삶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감사에 집중된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살다 보면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지 하면서 올라오는 그 불만들을 싹 쓸어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입술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그런 변화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네, 감사를 하면 감사가 응답으로 오는데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감사한 걸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희망헌금위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셋이서 신방을 다녔는데요. 그게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신방 다니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과 이렇게 동일시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같이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뭔가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오히려 제가 가서 뭐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오히려 제가 막 힘을 얻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125 가정을 지금까지 이제 희망 나눔 해드렸는데 다 신방하지는 못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정말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돌아오면서 우리 같은 권사님들에게도 나눈 얘기인데 주님이 계신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또 같이 나눔도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곳에서 꼭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다 만나고 가는 가정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온 것이 저한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그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번째 이제 헌금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290번째 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개인적인 건데 제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을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어떨 때는 뭐 덜 내기도 하고 막 아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너무나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내 양심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이제 모임 가운데에서 나눔을 하다가 제가 이제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1000번째 헌금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소원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 물질에 더 가고 있는 내 마음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1000번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는 못하지만 이제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갔는데 그게 이제 290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내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나를 좀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000번째를 했는데 그 마음들이 많이 끊어지고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정하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세 때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주셨는데요. 저는 특세 내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개를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제 안에 이렇게 회개할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끝이 없더라고요. 특세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끊어서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10살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10살까지 태중에서부터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며칠 정도 끝나면 이제 하나님 10살부터 20살까지, 20살부터 30살까지, 30살부터 40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40에서 50까지 계속해서 이제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회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끊어진 부분도 있고 되게 이제 묶여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어제 중보기도 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몇몇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시편 기도를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시편으로 기도하기. 그래서 시편이 이제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50일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했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도 많이 나고 우리 같이 많이 울고 그랬는데, 시편 그 150편까지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기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늘의 언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랑 그런 뜻이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깨달았는데, 시편 150편 기도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걸 끝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길을 잊어버렸어요.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와도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고 기도할 게가 없고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게 거의 올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아침 또 목사님이 계속 주일날 말씀으로 기도하기도 해주시고 또 특세 때 또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래 맞아 이거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어제부터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나눠준 노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준비된 건데, 여기에다가 11월 달에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거 이제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표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를 여기다 이제 붙이면서 어제 이제 했는데, 우리 이제 오선교구가 7분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애기 엄마들 3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옷실 왔다 갔다 하면서 애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어제는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1편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여호와여, 이 단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냥 읽었는데 이게 울컥했어요. 근데 아기가 이제 울었어요. 그래서 그냥 잠옷실 달려가서 그냥 그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잠옷실 가서 이제 아기를 보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꼭 집에 가서 하리라 하고 이제 어제 이제 다시 했어요. 다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 여기 본당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하나님의 이름에 제가 다시 또 막 울컥울컥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단어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왜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가요? 하고 이제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 안에서 막 이제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런 많은 주님의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내가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디자인해 놓으셨구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눈물이 나면서,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것이 목자라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목자라는 말이 당연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려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목적이 교제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 속에 저에 대한 사랑을 새겨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 이름 속에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 이름 속에 새겨 놓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제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도의 길을 찾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감사를 또 이제 올해서부터 해오면서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감사는 믿음의 증거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표시구나.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를 고백할 때 그걸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표시가 바로 감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또 감사는 이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구나 그런 것도 생각되었어요. 감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갖게 된 그 능력으로 선택하는 거구나 이것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저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감사해야 할 때 제때제때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감사에도 단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보의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뭐든지 줄 때 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주는 것보다 누가 줬을 때, 받았을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의 초보 단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성장하면 베풀 때 내가 베풀면서 감사하잖아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힘들 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덜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난하지만 하나님 오늘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은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 장성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다 떠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가 정말 최고의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또 나아가는 중에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